특별히 오늘 2부 예배는 집사주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뽑아 세워서 사역을 돕는 자로 세운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워진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목양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말처럼 용두삼이 크게 시작했다가 별볼이 없이 끝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새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믿음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대박을 꿈꾸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언제나 함께 걸어가 주시고 또 그 길을 친히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루를 매일 아침 맞이하게 되고 어떤 일이 어떤 염려가 있을지 또 어떤 것을 예상을 해도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라는 것이 고난을 상징하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사람이 인도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남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한 번 목사님께서 이게 뭐 순서가 그래요. 출애굽을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가느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가느냐, 뭐 그때 코스가 다른데 출애굽했던 것처럼 40년 그 출애굽의 길을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냉수 한 병씩 손에 져주고 버스에서 내려서 한 10분만, 처음에 1시간 위험하려나? 한 10분만 걸어봐.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몇 분 갔겠어요? 내리자마자 탔어요. 네. 10분? 못 가요. 사막 지역에 구름 한 점 없어요. 햇빛이 내리쬐는데 여기가 막 익는 것 같고, 여름에 아스팔트에 그 열기가 올라오죠. 열기 올라오는 게 느껴지죠. 야지랑이가 올라오면서 와, 진짜 이거 10분 가다 죽겠구나. 얼른 탔어요. 낮에 사막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장정들은 몰라도 여자와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이 그 햇빛, 내리쬐는 햇빛을 맞으면서 하루의 길을 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어디 여행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좀 이제 불편하든지 힘든 사람들 어떻게 가다가 이제 자꾸 멈춰서 쉬게 되죠. 그럼 이제 일정이 이제 차질이 생기고 밀려지게 되는데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덥냐? 우리나라도 덥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명함을 못 내밀죠. 우리나라는 더운 것보다 습도가 높아서 찌는 거예요. 사우나 가면 찌는 것처럼. 사막 지역은 대체적으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구름이 있으면, 나무 그늘 밑에라든지 구름이 있으면은 시원해져요. 거기 이제 바람이 불면은 뭐 에어컨 바람입니다. 근데 구름 없이 내려질 때 그 열기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찬바람이 안 돼. 감당을 못해, 에어컨이. 제가 인도의 선교지에 우리 신학교 땅 부지 매입하고 또 세워진 교회들 봉헌 예배 갔을 때 데리러 오는 차를 기다린다고 밖에서 5분 서서 기다리다 그때 더위를 먹었죠. 이틀 동안 음식도 못 먹고 막 힘들었는데, 사막을 하루도 아니고 40년 바리바리 싸고 나온 짐을 들고 가족들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가 있습니다. 뭐 날씨가 요즘 푹하게 풀렸다가 추워졌다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도 정도의 온도에 동사하진 않죠. 근데 사막은 얼어 죽습니다. 실제 얼어 죽는 건 저는 봤어요. 인도 갔을 때 낮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가죠. 밤에 10도까지 떨어져요. 이 기온차가 3, 40도가 나게 되니까 노숙자들, 길에서 그냥 자는 사람들은 체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서 동사합니다. 사인은 동사예요. 40도, 50도, 막 60도까지 올라가다 밤에 0도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죠. 집이 없이 광야길을 계속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도처에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고 가장 위험한 것은 예기치 않게 불어오는 모래 폭풍입니다. 21세기에 두바이에 세워진 건물들, 초고층 건물들 있죠.
뭐 현대 과학을 가지고 문명을 세운다 그러지만 여러분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모래 폭풍은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경고 사이렌이 울죠. 막 우리 옛날 공습경보 훈련하는 것처럼 불면은 실외에 나가 있는 사람은 가까운 실내로 무조건 들어가라는 경고가 울려요. 왜냐면 이 모래 폭풍이 불 때 자동차고 뭐 비행기고 앞이 안 보여서 못 움직이고 사람도 이것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 모래가 불어오면서 눈, 코, 입 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그럼 죽게 되죠.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가 울리게 되면 무조건 실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만들어진 길도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곳, 더운 데다가 그늘 밑이라고 아무데나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이미 쉬고 있던 먼저 와서 자리 잡고 계시던 불뱀들이 전갈이 공격을 받게 되고 평평한 평야지대 같은 곳 물론 모래만 있지만 여기 괜찮겠다 하는데 거기다가 진을 잘못 치고 장막을 잘못 치면 예기치 않게 불어온 모래폭풍에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래폭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지금도 아스팔트 세워서 이렇게 깔아서 만들어놓은 길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없던 곳에 지도상 없던 곳에 모래산을 만들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밤에 그들이 장막을 쳐야 될 곳까지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아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진짜 한치 앞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환란의 모래 폭풍이 불어오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독사와 전갈의 공격이 사방 도처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 광야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해주시는데 나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기에 험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쉽게 믿고 싶다는 그런 말이 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그 인도하신 길을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가 걸었던 삶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삶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요즘 같아야 뭐 제2 외국어를 배우고 학원을 가서 공부하지, 옛날 같은 시대에는 수천 년 전에 말이 안 통하는데 뭘 알아들어야지 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간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지금도 뭐 아예 이민 갈 때 이제 고위 학력해서 이제 뭐 박사학위라든지 어떤 특수 업종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죠. 제가 이제 대사관 인터뷰가 있을 때 제 앞에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그 영사관 옆에 이제 한국어로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미국 가려고 그러느냐, 왜 비자가 필요하냐 물어보죠.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고위 학력이나 이게 업종에 이제 따라서 가게 되면 이게 전담되는 영사가 틀려요. 그 옆에는 통역위원이 없어요. 통역원이 없어요. 왜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 질문을 하는데 영어로 답을 못하면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민 갈 때 영어가 안 되잖아요. 어디서도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접시 닦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거. 그건 갖다 주면은 닦아서 갖다 말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 시급이 제일 싸고,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민을 가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접시 닦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쭉 그러다 조금 이제 영어가 되면 이제 서빙하러 나와서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스테이크는 무슨 사이즈로 무슨 거래야 되는지 그걸 알아들어야지. 콜라를 달라고 그러는지 사이다를 달라고 그러는지, 주문할 때 보면은 무슨 주스를 주는데 뭐 얼음은 빼고 뭘 넣고, 햄버거집 여러분 메뉴 똑같죠. 상추는 빼고 토마토는 살짝 데쳐서 계란은 노른자 빼고. 웃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햄버거 주면 뭐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다, 왜 자기 음식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빼요. 땅콩 소스는 빼야 되고 뭐는 빼야 되고 뭐 마요네즈 넣으면 안 되고, 내가 몸에 알레르기가 있든지 그런 사람들. 그래서 햄버거 나올 때 체크하는데, 나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알바를 뭘 해야 되나, 대학 가면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데 내가 옆에서 자세히 봤는데, 야, 햄버거 집은 잘못했다가 욕 더럽게 먹고 음식 잘못 나오면 다 물어줘야 되고 욕 먹고, 야 이거는 못할 짓이다. 이게 감자 튀기는 거, 후라이 하는 거 옆에서 기름에 튀어서 화상도 많이 입고 힘들어요. 언어가 안 통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종살이로 팔려갔다. 무슨 기관 운명이에요. 요셉이 16에서 17 정도에 팔려갔다고 봅니다. 요즘 뭐 중2병도 있고 그런데 막 상처받고 나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보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우리의 믿음은 보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팔려갔어야 돼요. 1부 때 얘기했더니 극히 이게 격렬히 호감을 하던데 2부 때는 팔려가도 괜찮은가 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사자굴 해도 안 들어가야 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건져 주실 줄 믿지만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게 좋아. 불 속에 들어가도 끈실리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구석에도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종살이 아우 얼마나 힘든데 안 팔려가게 하셔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견히 여겨주셔서 막 길을 그 앞에 길을 창창 대로처럼 쫙 열어주셔야 되는데 재수없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애굽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앞으로 다가올 환난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자발적으로 가라면 가겠어요? 자발적으로 종살이하러 가겠어요?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확률은 0%예요. 지금도 0%예요. 여러분, 미국에 요즘 시의원이다 한국계들 이민 나온 사람들 있죠. 앤드류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국계들 나와서 하원 의원이다 상원이다 나오는 사람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권 가진 지 20년 이상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고 투표권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21세기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금도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투자의 목적으로 보고 다 투기로 보고 시장 가격의 3배를 내야 살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도. 근데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는 왕이 아무리 어여벽이고 이렇게 극진해주고 해서 길을 내주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방법뿐이 없어요. 제가 일부 때에 그런 질문도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날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네가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네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네가 겪어야 되는 환난을 앞에 쫙 보여주시고 이래도 네가 예수 믿겠느냐, 네가 이래도 예수님 따라올래. 그랬더니 딱 눈치를 보니까 중간에 도망갈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일부 때. 아니, 예수 믿을 때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못 모르고 가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오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래갖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또 앞에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보여주시고 네가 이래도 나를 따라서 내가 따라오는 길,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가겠어요? 대답을 못 하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몰라서 하나님 뜻을 계획을 몰라서 원망도 하는데 알려줘도 못 가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은혜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알면 못 가요. 여러분, 아기 때 이렇게 병원 갔을 때 주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못 모를 때는 이게 사탕 주니까 사탕 물고서 이게 까래니까 깎고서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뭐하지 이렇게 했는데 주사 딱 맞으면 가가고 그 다음부터 주사 맞으러 간다면 어떻게 돼요? 주사의 맛을 안에는 주사 맞으러 절대 안 돼요. 병원 문 붙잡고 생명을 다해서 병원 문 붙잡고 버팁니다. 안 들어간다고.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녀한테 주사 맞으러 가, 예방접종하러 가는데 넌 이제 죽었다. 조용히 해. 안 간다고 안 되니까 조용히 하랬더니 세상에 쓴맛을 네가 보게 될지어다. 자기도 이제 먼저 맞아봤으니까 간염 1종 2종 주사 많이 맞았지, 예방접종 맞아서 팔을 못 쓰겠다고 아프다고 이러고 그랬는데 밥도 먹여달라고 그랬는데 오녀가 처음 예방접종 받으러 갈 때 네가 세상에 쓴맛을 보게 된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 환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도 못 가요. 목회하면서 지금 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지금 절망스러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 맨몸뚱이로 가서 부딪히라면 죽어요. 오직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한낮의 더위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하루 행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잠깐은 움직일지 몰라도 하루 온종일 행진할 수 없어요. 그럼 40년 가야 되는 길을 하루 가고 못 가겠다고 멈췄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느냐예요. 부르시는데 못 가요. 죽여도 못 가. 안 가. 들어 누워가지고 오죽하면 목사님이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보면서 오죽하면 억지로라도 떠먹여서 입을 벌려가 퍼먹일 수 있으면 퍼먹이라도 싶다고 할까? 주님이 예비하시고 목자 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잖아. 안 가는데 어떻게 해?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가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저 영혼 주님 사랑하신 저 영혼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누굴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데 뭐요? 안 온대잖아. 뭐 일부러 죽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거, 사랑하니까 살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하고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붙잡고서 제발 예수님 영접해달라고 여러분 사정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에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자리를 부르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로 인도하셔도 순종해서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죽어요. 민수기 9장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신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시편 119편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돈을 벌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아브라함같이 동서남북 바라보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을 가야 돼. 눈에 보여주이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롯이 잽싸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도 전에 날치기로 해서 내가 저기 가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 서 있으면 시편 1편에 말씀하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망하는데. 세상 부귀 영화 누리면 뭐예요?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소생시킨다는 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 그냥 응어 감당한다고 주일 첫 시작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선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을 위해 연구하는 김종배 박사 이야기입니다.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던 학생 시절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전신마비라는 건 목 밑으로 사지를 쓰지 못하는 거죠. 공학도의 꿈을 꾸면서 미래에 대해서 부푼 꿈을 안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카이스트 갈 정도면 누구보다도 몸부림쳐 가서 공부했어요. 공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 누나가 자기에게 건네준 것이 성경이에요. 예전에 장로님 기도원에서 사역하실 때 기도원 우리 선교에 오고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랬죠. 기도원이 호텔, 병원, 감옥에, 교도소에 성경을 넣죠. 평상시에 거들떠보지 않는 성경, 위기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예기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카이스트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화학책을 읽고 물리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연구하고 그러는 게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랬던 거가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인해서 죽고 싶던 그의 삶에 살아야 되는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자들 위한 재활원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간증해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 꼼짝없이 집안에 갇힌 저는 종신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그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 다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의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섰어. 그런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고난 없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꿈꿨던 대로 과학자가 되고 좋은 길 갔다면 그것도 좋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기둥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되면 극심한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아랍이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눈만 빼놓고 이렇게 꽁꽁꽁꽁 감싸가지고 온몸 긴 옷을 입고 긴 바지 입죠.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보통 이제 뭐 반팔이라든지 반바지 입고 학교에 이제 강의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밖에는 더운데 덥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에어컨을 진짜 살벌하게 틀어요. 장로님 미국 많이 가보셨지만 살벌하게 틀어요. 우리 처음에 전기세 아낀다고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미친 듯이 막 얼어 죽으라는 듯이 살벌하게 틀어. 그래서 밖에는 30도 40도 넘어가는 더위에 그러니까 밖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겨울에 얼어 죽겠다고 눈에 맞아갖고 막 눈만 빼끔 나고 눈 다 뒤집어 쓰는가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 추워 죽겠다면서 아는 포기 못해 들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이상해 여겼는데 춥다면서 따뜻한 커피는 왜 아니고 얼음 들어있는 커피를 마셔. 밖에가 더우니까 이제 짧게 들어가는데 도서실과 사료종이 공부해야 되는데 얼어 죽어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이렇게 막 털 좀 있는 따뜻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에다 걸치든지 허리다 매든지 잠바든지 그렇게 하는 게 패션이 아니라 밖에서는 더워서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면 얼어 죽으니까 이게 여기 밖에서 메고 다니다가 들어가면 입어야 돼. 안 죽으려면 이렇게 입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목에다가 이제 딱 걸치고 허리다 차고 가잖아.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 그게 폼이 아니라 살기 위한 생존이에요. 아랍 사람들 낮에도 덥지만 햇빛에 살이 타요. 뭐 선탠이고 아무 소용없어. 그건 홀라당 타. 완전 익어버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고 반대로 저녁이 되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의해서 터득한 방법이에요. 길게 입는 거. 눈만 빼고 눈만 나와요. 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난을 겪어보고 또 몸부림쳐보고 세상의 방법도 다 노력해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나오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난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너희가 예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생의 극한 추위 같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뜨거워지게 될 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서 내 안이 먼저 뜨거워져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가 뜨거워져야 돼. 여기가 머리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기 막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주님 내 어려움 아시죠? 나의 아픔을 아시죠?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셨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셨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돼. 여기 사랑이 식었는데 머리로 아무리 예수 믿으면 뭐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데, 머리로는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 가족들 어떻게 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왜? 내 마음이 식어서 그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는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불 안 붙어봐서 몰라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 체험하게 하신다고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그래갖고, 자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갖고 손바닥 이렇게 내밀어 버렸고, 라이터불로 라이터불로 이렇게 십자가에 박히는 거 그 고통 감이 안 오니까 나와보라 그래갖고, 못으로 박을긴 그렇고 피는 갖고 확 쑤셔본다 그러는데 10만 원을 준다 그래도 그 당시 1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섣불이 나오지 못하는 불에다가 라이터불 살짝 된다 그러는데 못하죠. 그 지옥불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뜨거운 고통스러운 불 속에 던져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야 때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죠. 초등학생인데 바닥에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마치 지옥불 속에서 떼굴떼굴 굴르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막 서가지고 책임져.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 새끼 일어나고 막 삿대질하니까, 앞에 목사님 계신데 손가락 삿대질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 거냐고, 살려달라고, 책임지라고.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다리 부러져서 목발 기부 싸고 목발 잡고 교회 왔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요즘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 기도하는데 머리적으로는 이것을 설명을 해서 자세히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내 마음에 내가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성으로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도 증거하는 거고, 내가 복을 받아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카리스마라는 글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주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임신한 부인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뱃속에 죽은 아기를 이튿날 병원에서 척출하는 수술을 예약하고 왔대요.
뭐 남자분들은 애 안 남아서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배 알아서 아이 남아 10달을 아이만을 위해서 먹고 생각해서 건강하게 나려고 10달을 막달에 막달. 근데 이 태동한 뱃속에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지죠. 옆에 길에 콩닥콩닥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리고 차는 게 느껴지죠. 말달이 됐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죽었대. 여러분 맨정신으로 있겠어요? 미치죠? 엊그저께 여기 충대병원 응급실 앞에 밤에는 여기 밤에 보면 여기 학교가 있는데 공부하는 데인데 예상외로 가끔 이제 술 먹고서 막 이제 막 길에 이렇게 대자로 듣고 막 밤 11시 12시에 노래 부르는 애도 나오고 내가 노래라 잘 부르면 얘기를 안 해요. 뭐 음정 박자 보자고 막 지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부르면서 막 길바닥에 눕고 막 무단횡단 들어가고 차 빵빵거리고 막 차 빠져 쓰러졌으면 애들이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근데 낮에 밤엔 그런데 낮에 이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 비명을 지르면서 해갖고 이상해서 낮인데 이 시간에 술 처먹고 그럴 애가 있나 봤더니 응급실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막 하면서 막 안 된다고 막 나 뒹구는 거. 거기서 응급실 앞에서 그런 경우는 자기 몸이 멀쩡 누군가 의식이 없든지 죽었든지 감당이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할 때 우리 신전도사 어머니죠. 고모는 안 된다고 못 보낸다고 그 하관식 할 때 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고 결국 실신했어요. 기절했어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때 어디에 왔어요? 부흥에 왔어요. 물론 어떻게 왔는지 자세하게 내막은 설명이 안 되니까 결론만 아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만 알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데리고 부흥에 왔는지 자발적으로 왔는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라고 데리고 왔는지 이 죽은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믿는다고 믿음으로 왔는지 몰라.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뭐가 됐든 위로를 받기 위해서든지 이 영혼 죽은 영혼 말달인데 내일 나와야 될 얘기인데 이 영혼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이가 움직인다고 소리 지릅니다. 참 박자 느려요. 기도원에서도 한참 못 나던데 딴 사람들은 막 몸부림치 기도하니까 이게 애가 발로 차는 건지 자기가 몸이 진동이 오는 건지 모를 수도 있는데 아이가 움직여요. 아이가 발로 차요.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건강하게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이지리아 집회 때는 다니엘이라는 남자가 들려서 실려왔는데 얼마 되지 부흥회 자리에 참석한 지 얼마 못해서 죽었어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병원으로 가야지. 근데 아프리카 지역은 병원이 마땅치 않아요. 임명윤 선교사 나가 있는데도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큰 병이 생기거나 수술해야 되면은 비행기 타고 다른 도시로 가야 돼요. 지금 21세기 죽게 생긴 거를 데리고 왔는데 죽었어요. 의사가 따라왔는데 그곳에 있는 의사가 봤는데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Time of death.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없고 죽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해요. 근데 자세하게 몰라. 이 영혼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건지 이 영혼을 주님이 영접해달라고 받아달라고 기도한 건지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무슨 기도인지 몰라. 하여튼 기도를 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남자가 숨을 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냈던 의사가 그걸 번복을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1만 명이 산증이에요. 부흥에 참석했던 1만 명.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어느 여기
기도원의 목사님도 그렇고 가도 1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없어요. 그 뒤로 계속 건강해서 미국에 간증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지역에, 남미 지역에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뱃속의 아이, 막달된 아이, 이 아이를 붙잡고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제정신으로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런 몸부림침,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힘내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모든 것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 있어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몇 달이든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여기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리고성만 바라보고 앉아있고 6일 동안 그러고 있는데 뭘 하든지 땅굴을 파든지 뭘 돌이라도 하나 밑장 빼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한 바퀴만 돌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더 불안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 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갈 때와 설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끄셔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 세상 따라 살면 망해요. 세상이 책임져 주지도 못하잖아. 내게 해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사들, 집사 직분은 이거 뭐 5년 되면 따고 뭐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고수도 지시 따서 그냥 달고 가는 훈장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돌아보는 사역 이런 거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오직 말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주를 위해 헌신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택하고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집사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럴 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까 대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 앞에 나를 따라와라. 믿음의 본이 되고,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빛을 내야죠.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 짠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요? 빛을 잃었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다른 신도 있고, 그 다른 신을 믿는 것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매년 회비 꼬박꼬박 내면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그런 이단 집단에다 헌금 내면서
자기는 예수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줄 던져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수 잘 믿으니 그러면서 너는 믿고 싶은 거 믿어. 너 그거 믿다가 구원은 받는다 그러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싶은 거 믿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 죽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거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데, 뱃속에 태아 죽었던 애를 살려내시는데, 실명했던 자를 보게 되고, 제가 아는 것도 저 미국에 있을 때도 에이즈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재발 안 됐어요. 성령의 불로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워서 소멸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왜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타 지역에 가서 타 지역 신앙생활 한다, 교회 갔다 왔니? 그냥 물어보고 끝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언제 주님이 불러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 듣기 좋은 얘기하고 뭐 이런 뭐 얘기해서 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 유일신의 믿음이 있는가? 언제 얘기했죠? 힐송교회, 한국교회 거기 안 갔다 온 교회가 없을 정도로 이 복음 찬양에 대해서 세계의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힐송교회. 그래갖고 뭐 거기 보면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 많죠. 우리나라 번안곡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그 목사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알라다. 네 자신을 알라. 네? 하나님과 알라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여태까지 네가 얘기했던 하나님,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게 알라를 하나님이라 부른 거 아니야?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사역자들조차도 안 된다고 다 교회 떠났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뭐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가? 집 옆에 가까운 교회도 있고 큰 교회 있고 사람 많은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도 있고, 그런데 왜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와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죽으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엎드렸다가 나중에 살려주세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서야 돼요. 말씀보다 기도보다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임마누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구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게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